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여러 많은 시편이 있는데 특별히 2022년도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1월에 오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올 한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5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올 한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대요. 왜 기다렸는가? 2절에 보면 그가 그 처했던 상황을 소개합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소개하지만 참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인지 정확하게 어떤 문제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그가 인식하기로는 그가 겪었던 인생 문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도와주시겠지,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언제쯤 지나면 되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도와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는요, 빨리 좀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좀 금방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바라는 마음은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도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겪었다는 겁니다. 다른 좀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웅덩이,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더욱 빠져드는 진흙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동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를 처음 왔어요. 저희 아이들과 놀랬던 게 서해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갯벌이 있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들어갔는데 저는 TV에 보면 갯벌에 빠지면 꼭 어떻게 됩니까? 발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그거 뻥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방송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생각했거든요. 아이들과 갯벌에 들어갔는데 정말 빠졌는데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뒤로 발락 넘어지는 거예요. 아빠 구해달라고, 아빠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저도 안 빠지는 거예요. 서해 와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동해에는 그런 바다가 없거든요. 자, 마치 이런 웅덩이인 거죠. 마치 이런 수렁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 힘보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정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로 또 좋은 결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까요? 참 얼마나 외로울까요? 고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니까, 자, 1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 귀로 들으신다라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귀로 들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에 봤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말하니까 저 위에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부리셔서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허리를 굽히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건져주셨구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참 어렵고 힘든 외로운 시간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린 건데 부르짖었는데, 어쩌면 다윗이 가진 생각의 한계는 여기서 건짐받는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올려주십시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웅덩이와 수렁의 문제로부터 나를 좀 건져 올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40편 2절 하반절 말씀, 내 발을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인 게 이 부분이요. 내 소원은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건져 올려주시는 것 이상의 하나님. 내 발을 어디 위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빠질 리 없는 확실한 바위 위에 우리의 발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그 평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표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회복될까?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좀 잠잠하게 지고 올 한해 사역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또 너무 많이 확산됩니다. 고향의 부모님들이 야, 오지 마라, 너 와서 괜히 더 전염될라, 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올 한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찬양을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노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하스테반이라는 선교사님이 지으신, 여러분 아실 만한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곡이고 또 오래된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어쩌면 좀 가사가 짧은데요, 10대 때부터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때 부르니까. 여러분, 20대에 들어서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찬양 가사로 보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대요. 20대 어느 날 찬양을 드리다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기쁨도 좋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기쁨 가운데 계신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슨 단어입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찬양 가사를 지으신 그 하스만 선교사님은 어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30대, 이제 40대 삶이란 걸 경험해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약하고 미약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가사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걸 경험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어른들의 삶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얼마든지 밝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안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 정말 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지었고 또 고백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가사의 내용이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가사를 음미해 보셨나요? 주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둘 다를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의 상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했을까.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거를 경험하신 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참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이 훨씬 더 진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경험해야 될까요? 새 찬양이 되기 위해선 거기에 뭐가 얹혀야 될까요? 내 삶이요. 내 삶에서 그 가사가 경험되는 것이요. 다윗은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불려지는, 의미 없이 불려지는 가사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이 가사 가운데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찬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로 새 찬양을 부르게 된 겁니다. 다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불렀던 그 어떤 찬양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내가 웅덩이 가운데, 수렁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었던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그 감격스러운 은혜와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불러야지, 내가 지어서 올려드려야지라고 그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이란 그 문제를 경험하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그 찬양을 두셨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 어쩌면 내 마음에 따라서는, 내 기분에 따라서는 이 고백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지를 뛰어넘으셔서, 내 감정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내 입에 두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내 입에 두시기까지, 두게 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났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삶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야, 다윗도 저러네?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뛰어난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 사람인데, 야, 다윗도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건져주셨고 반석 위에 세우신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인생의 어려움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의지할 만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떤 고백일까요? 이건 만방의 우상은 죽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빌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올려드려도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즉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살아 역사하실 뿐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도리어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보세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있네가 아니라 그분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복음의 통로로 쓰신 거죠. 다윗을 구원의 통로로 쓰신 거죠. 다윗을 은혜의 통로로 쓰신 겁니다. 저 여호와를 의지해야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다윗이 증언하는 바 복은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진짜 복이 뭐냐? 참 복되다. 그럼 어떤 인생이 복되냐? 인생에 수렁이 없는 것, 인생에 웅덩이가 없는 것, 혹은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게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사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거짓, 즉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얼굴을 돌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얼굴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다윗이 경험한 웅덩이와 수렁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다윗은 이제 경험했습니다. 복된 게 웅덩이가 없는 인생, 수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인생이, 그게 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여 주사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 있구나. 그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놀랍게 부르게 될 새 노래를 주신 인생, 그게 참 복된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럼 그럴 때 힘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또 설 가운데 우리 친척들 만나러 가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던 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참 부족한데,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나를 향하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심, 나를 생각해 주심,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 노래로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많은 가사의 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얹혀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인도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경험했나 보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에 두신 이 새 노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그 가사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찬양들이 새롭게 더 깊은 의미로 인식되고 그게 찬양되는 저 여러분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2022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참 우리의 말하지 못할 개인적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정들마다, 또 일터마다, 또 직장생활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애달프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끌어올려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새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새 노래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같은 역사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간증하는 올 한 해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히 하실, 우리의 기도보다 능히 이루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